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시는 내용인데 가장 큰 주제는 역시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3장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문제를 삼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찾아올 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괜한 분쟁을 만들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괄호 안에 묶여져 있는데 이것은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후대에 1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공부했듯이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남유다마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이미 아수르 사람과 비가 섞였기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회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방인처럼 생각하며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을 대하듯 피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족보나 혈통이나 출신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수가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도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앉아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시와 때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간으로 보려면 이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시간은 히브리 시간이 아니고 노마 시간대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19장에 나오는 시간은 노마 시간으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시쯤이라는 시간은 노마 시간이 아니라 유대 시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들 보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6시라고 하면 새벽 6시나 저녁 6시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여인이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고, 또한 스스로 수치스러워 사람들이 출입을 잘 하지 않는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6시에 6시간을 더해서 낮 12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견해로 1장과 19장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노마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1세기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AD 90년경이 넘어설 그때에는 노마 시간대를 사용할 때였기 때문에 노마 시간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서의 대상이 이방인이었으므로 유대 히브리 시간이 아니라 노마 시간대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노마 시간으로 새벽이나 저녁 6시경이든 아니면 히브리 시간으로 낮 12시경이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여인과 대화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고 도움을 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때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에 가고 너는 지옥에 갈 사람이야 하면서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낮은 자세로 도움을 구하듯이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유대인인 당신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여인도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즉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의 선물이고 또 성령님이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은혜, 즉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이 진리를 기록하여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크고 소중한 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아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인생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믿는다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여기서 여자가 주여라고 한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고 단순한 존칭어입니다. 그리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예수님을 유대의 한 청년으로 생각하며 무시하는 투로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자랑하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물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치 이 여인에게 물을 찾고 구하는 사람처럼 만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 본인에게는 영원히 솟구치는 생수가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모든 사람은 마치 필요해서 물을 찾는 것처럼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온갖 것을 찾고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목이 마르듯 갈증이 더 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재물과 명예를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온갖 쾌락과 건강을 또한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더 갈증을 느끼고 더 갈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곧 앞에서 잠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갈증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물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은 우리가 마셔도 목이 말라서 또 마셔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직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모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의 문을 여시고 그녀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해결이 되지 않는 과정, 곧 남편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한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이 이렇게 6번 결혼을 하였는지, 아니면 6번 남자와 동거를 하였는지, 아니면 계대 결혼으로 지금까지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면 아마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그녀의 마음과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말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단지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유대의 한 청년으로 생각했다가 주님,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단점도 알고 계시고 장점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못난 점, 약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목마르고 갈증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의 갈증과 갈급이 영원히 해소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어 참된 감사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멸시하고 전대하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듯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듯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 영원히 갈증이 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생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